율법이 있기 전 인간에서는 상대적이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좋은 길로 행하는 것이 선이었고 착함이었습니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선은 유동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주어진 이후 인간은 절대 선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얀 거짓말은 상황에 따라 선하고 착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격려하기 위해 하는 거짓말이 때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누군가의 상처와 약점을 모른 채 하는 거짓말이 상대를 큰 위로로 보듬기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모든 거짓말을 죄 아래 가둡니다. 율법 아래서 하얀 거짓말은 그저 거짓말이요 죄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거짓말을 죄로 규정하는 율법 아래 그 동기가 선하든 그렇지 않든 거짓말은 거짓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대로 살면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만 있다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누구도 율법대로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율법을 쫓아 살아가는 듯 보일 수는 있으나 그 마음의 중심까지 율법에 온전히 순복하여 행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죄의 저주 아래 갇혀버린 인간에게 율법을 순종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만이 아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성막을 아울러 주신 이유였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의와 생명을 위해 주신 율법이나 인간은 그것을 살아낼 능력이 없다는 잔인한 그 현실 때문에 의와 생명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오히려 인간에게 저주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인간에게 오히려 저주가 된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문제가 아닌 죄와 죽음 아래 종노릇하는 타락한 인간 때문이었습니다. 주신 율법은 선하고 완전했으나 인간은 그 율법을 감당하여 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은 인간으로 죄와 죽음 아래 있는 비참한 자신들의 상태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선하고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만은 모든 율법 앞에 완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무관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율법이 저주로 규정하는 나무에 달리사 율법의 그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우리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요 또한 율법의 저주로부터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기꺼이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인간을 죄 아래 가두었던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얀 거짓말이 선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는 율법의 판단이 아닌 그것의 발로가 사랑이냐 아니냐가 되었습니다. 율법이 규정하는 그 어떤 선일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일만이 선이요 착한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로 율법의 굴레로부터 자유롭게 하사 오직 사랑으로 멍에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쫓는 선함은 세상의 선함과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의 저주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있으나 우리는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쫓아 선을 행하며 율법 조문에 의해 판단받는 이들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동기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율법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직 의무감으로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고 오직 의무감으로 11조로 경쟁하며 오직 의무감으로 구제와 교회 봉사에 헌신합니다. 주께서 이미 자유케 하신 자신 스스로를 다시 율법 아래 가두고 그것을 지키면 의요, 지키지 못하는 것을 죄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신앙의 깊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율법의 의무를 얼마나 지켜 행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완전케 하사 우리에게 주신 율법, 새 계명은 오직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는 오직 이 한 가지만을 우리에게 멍에 지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의 조문이 아닌 오직 사랑의 법을 쫓아 살아가야만 하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이 행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실 때 결국 불타 없어지고 말 덧없는 것일 뿐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선하지 않으며 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선해질 수도 착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착한 이가 되기 위해 세상이 인정하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하는 이들입니다. 율법 조문이 아닌 주님의 사랑이 깊게 새겨진 십자가 아래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야만 하는 이들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며 부부가 혹은 연인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그것이 선하다, 착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선함과 착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오히려 아름답고 감동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착하고 선한 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아름다운 이들로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이들로 살아가야만 하는 이들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와 온전한 하나를 이루며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선하고 착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새 계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님을 내주케 하사 우리로 더 이상 핑계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케 하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마음과 뜻과 정성만이 아닌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십자가의 능력 아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을 걷게 하사 주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선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의 명령은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은 그분의 사랑으로 교회가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실 뿐, 그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다 집중하여 해야만 하는 선하고 착한 일은 주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품고 있는 서로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완전한 율법이요, 계명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세상을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는 이미 그분의 제자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끼리만 위하고 좋아한다. 세상은 교회가 폐쇄적이고 이기적이라 욕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일방일 수 없습니다. 주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일 뿐입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배제하고 무관심하자는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과 같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새 계명을 쫓아 서로를 사랑할 때 세상은 비로소 그분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모든 일을 죄 아래 가두는 율법이 아닌 모두를 의와 생명으로 살게 하는 완전한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여 지키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새 계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율법을 완전케 하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주가 명령하신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주신 완전한 계명 아래 이제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함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그러지 못함이 저주가 되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함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하고 착한 일이요 그러지 못함이 악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 매 순간 그 사랑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며 그 사랑이 약속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구하여 거함이 우리의 능력이요 그 사랑으로 하나됨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분의 사랑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지워주신 그 사랑의 멍에를 지고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며 오늘을 살아갑니다.